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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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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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그 은혜의 품 안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가 그들 안에 침투했고 그 죄는 총체적인 난국,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범한 최초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명확한 반응이 일어났죠. 첫 번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탄의 말을 좋게 여겨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커밍 아웃 반응을 했습니다. 둘째, 죄를 범한 후에 물으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여자 때문이라는 하와 탓을 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줘서 그렇다는 하나님 탓을 한 것입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하와는 뱀 탓을 했더랬습니다. 이처럼 죄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반응,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 남 탓하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탓을 하고 사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성으로 잘 되면 내 탓, 자기 탓, 안 되면 온통 남 탓하며 살진 않습니까? 남 탓, 부모 탓, 흙수저 탓. 오은영 박사의 결혼 지역에는 니 탓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니 탓, 자식 탓, 친구 탓, 직장 상사 탓, 높은 이자율에 고공행진하는 물가 그 경기 탓. 이것은 뭐 부자들 때문이라고 부자 탓, 재벌 탓, 헬조선이라며 나라 탓, 대통령 탓, 차 막히면 택시들 버스 때문에 그렇다고 택시 탓, 버스 탓.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교회 탓, 목사님 탓,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탓, 심지어 주 예수님 탓, 기분 탓, 누구 탓, 무엇 탓하며 하루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저희 두 아이들을 깨우면 절대 한 번에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진짜 몸부림을 쳐요. 저희 둘째는 일어나면서 가끔씩 아빠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귀여운데요,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진짜 눈 뜨면서부터 남 탓이 시작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그리 억울하고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리 분한지 말입니다. 일전에도 원포인트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 탓 잘하지만 남 탓하기 전에, 남에게 이렇게 총을 쏘기 전에 우리는 꼭 반드시 일이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3번 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 남에게 손가락질, 총을 쏘는 남 탓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탓하는 것보다도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기 직전까지 여러분 누구 탓, 무엇 탓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을 어제부터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번째 표적의 그 배경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죠. 자, 이를 통해서 구원은, 진정한 영혼의 살아남은 치유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걷어찬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늘 베데스다 연못만 물이 오르는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안에서 경쟁하고 헐뜯고 짓밟고 남들이 어떻든 나만 나오면 된다는 신념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등 하겠다. 겉은 웃으며 나이스해 보이며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왜 그리도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까? 한 명도 스스로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안녕과 행복과 치유와 회복이 스스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무능력함, 그렇지만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 안에만 갇혀 사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의 정확한 현실, 모습, 실태를 직시하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안에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한 한 사람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절인 6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이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셨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꽤나 오랜 세월을 그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절대 1등 못하는 거 알아요. 불가능한 것도 알아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며 요행도 바라고 신세 한탄도 하고 허황된 꿈이지만 병이 낫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러다가 눈물 왈칵 쏟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과 사귀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한켠에는 내가 저 인간만은 반드시 이겨야지 이를 갈기도 한 채 경쟁하며 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의미 없는 피곤함의 그런 공전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걸 알면서도 맞다고 체면을 걸며 하루 종일 그 아닌 걸 위해서 산다.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아니올시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니올시다를 알면서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사, 인생사입니다. 그렇게 살다 종료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고 최후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다름 아닌 바로 은혜의 주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영혼의 완전한 치유로, 생명으로, 호흡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고 비법입니다. 여러분, 비은혜의 산물처럼 여겨지는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가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은혜,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 은혜로 낫고 싶습니다. 전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 대답해야, 그리 간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 탓, 건강 탓, 남 탓, 상황 탓을 하면서 한탄하며 신음하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 되는데 은혜의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길도 안 줘요. 그저 온통 나.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 탓하는 겁니다. 불가능 투성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이니 내 인생 내가 한번 어떻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안 되니 남 탓하며 한탄과 분노 속에 살아온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 병자의 38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합니다. 38년 하면 우리는 그냥 38년인가 보다 하겠지만 요한복음을 처음 전해받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단번에 기억할 만한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하면 말이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고 망각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기간이 정확히 바로 38년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에서 프레시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충족했습니다. 은혜의 충만 속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으로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10대 2로 딱 양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며 10명은 혀를 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리저리 떨어댔습니다. 그 의견에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봤던 그들이 이제 온통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도하는 모세 탓을 합니다. 눈앞에 현실 탓을 하면서 죽겠다, 다 끝났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뺑뺑 광야를 돌았습니다. 결국 그 기간 내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또 잊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비극이요 결과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의 실존은 메말라버린 광야 38년 같음을 말입니다. 메말라버린 몸으로 주저앉은 병자의 38년 인생 같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기억하며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또 인생은 마치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사는 38년 된 병자 같습니다. 마치 가나안 아낙 자손이라는 세상 앞에 기죽고 무너진 채 쓰러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또 인생은 늘 눈앞에 펼쳐진 무언가에 의해 중내산해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못 봐요. 그저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고 1등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세상은 그리 울고불고해요. 그렇게 날마다 무한 경쟁 속에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면서도 탓하기에 바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며 금수저만 결국은 잘 되는 세상이라며 부자만 더 부자 되는 세상이라고 문제 많고 더럽고 다 썩어빠진 세상이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 내가 하나님 된 채 나도 1등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1등하지 못해 하고 푸념하며 원망으로 사는 세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렇진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입가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탓하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한 우리가 여전히 내 힘 꽉 주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의도, 시도, 태도를 가지고 그렇지만 현실은 도저히 안 되니 못하니 남 탓, 상황 탓, 하나님 탓하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 그 탓함이 좀 내려지고 탓 대신에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를, 나 스스로의 삶을, 그 은혜의 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탓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던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 더 은혜의 주님 앞으로 그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탓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지금 누구 탓, 무엇 탓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그 남 탓, 무엇 탓. 내가 하나님 되려고 힘 꽉 주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 연신 내뱉고 있는 그 탓. 내가 탓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주된 탓, 그 세 가지 한번 추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남편 탓, 부모 탓, 교회 탓, 교회가 뭐가 없네, 사랑이 없네, 교회 탓, 목사님 탓, 시댁 탓, 건강 탓, 자녀 탓, 뭐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탓을 향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총을 만들어서 탕탕탕 하기를 원해요. 탓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나의 삶을 3번 돌아보고 그리고 탓하지 말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좀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를 살아도 은혜에 진하게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 한날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선명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보지 못하고 탓하며 살았던 나의 삶에 종지부 마침표가 찍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로 수놓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어서 여전히 남 탓하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신음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남 탓, 무엇 탓하던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고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외치며 그 은혜로 부요함 가운데 감격 속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